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봄이 지났고요. 여름도 지났고 가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겨울을 지나는 중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날과 또 주와 또 계절과 해가 주기적으로 순환하면서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만물의 원리죠. 이와 같은 만물의 순환 원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 그분께서 바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의 원리를 창조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시작하면서부터 선포하고 이 복음서를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를 너무나도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여러분, 그 만물이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죠. 그리고 세상이 주기적으로 순환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리도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처럼 주기적인 순환 원리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 이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각자의 삶이 다 달랐을 겁니다. 실패한 삶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한 해를 지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새해가 되면서 이전의 것들은 그냥 지나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로 삼으라고 하나님이 이런 순환 주기를 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패한 삶뿐만 아니고요. 성공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공한 삶을 살았더라도 자만하거나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또다시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순환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제와 오늘이 별다를 게 없다고 느끼잖아요. 네. 2021년 11월 31일과 2022년 1월 1일. 뭔가 극적으로 새롭게 뭔가 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게 1월 1일 새해가 시작된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어떤 그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전혀 새로울 게 없는 것처럼 우리는 어제와 비슷한 오늘을 살고 그리고 또 늘 하던 일들을 또 계속 해야 되는 어떤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 말을 한 이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하고 안정된 시대를 왕으로 지냈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시대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요, 정말 솔로몬이 전쟁 없는 시대를
산 유일한 왕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왕으로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해봤습니다.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해봤어요. 그런데 그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헛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새해를 맞이한 우리 역시 별다른 새로운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2022년이라고 해도 뭐 이제까지 지나온 삶을 보니까 별다를 것 없는 것처럼 별 기대감 없이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새해가 됐구나. 숫자가 바뀌었구나. 무감각하게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이 그런 우리를 위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을 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네, 참빛이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에 왔다는 겁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이 세상에 참빛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없는 우리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참빛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죠. 해 아래에는 새 것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해 위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써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리심으로써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 속한 사람,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모든 것들이 새로운 하늘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빛이다. 참빛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둠은 두렵습니다. 그리고 불안합니다. 위험하죠. 그리고 외롭습니다. 그리고 어둠은요, 방황이고 절망이고 죽음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빛이 되어 주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어 주시려고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오늘 14절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죠. 14절 보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육신을 가지신 그 분 안에는요,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 있고 모든 신성이 거기에 충만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골로새서에서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도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로써 우리는요, 예수님이 참 빛이시면서 말씀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주님의 말씀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빛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해서 생긴 그 빛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물리적인 빛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빛을 창조하신 참빛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빛이 아니고요, 말씀이신 참빛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리적인 빛은 피조물이죠. 그러나 참빛이신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다윗은 바로 그 영원히 살아계신 말씀이자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자신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성경을 읽으면 그러면 지식이 많아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지혜를 깨닫게 된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분이 바로 내 삶의 참빛이다 라고 찬양한 것이죠. 여러분, 현대는요, 밤도 낮처럼 밝힐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온통 세상에는 빛이 가득합니다. 빛에 대한 기술이 뭐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그러나 그런 빛으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어둠의 문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문제는 그런 빛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빛이 있으라라고 해서 생긴 그 빛, 물리적인 그 빛, 그런 빛으로는 우리 안의 어두움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안의 어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가장 지혜롭고 부유한 왕이었는데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한탄했던 솔로몬은요, 그 모든 헛된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을 이렇게 말해주면서 전도서를 끝맺는데요.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자, 이게 좀 쉽게 말하자면 앞뒤를 좀 바꾸면 될 것 같아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헛된 삶으로 인생을 끝맺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중년, 노년이 되어서야 그 사실을 깨닫지 말고 청년의 때, 그때부터 일찌감치 창조주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빛을 창조하신 참빛이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모든 헛된 삶을 의미 있는 삶으로 완전히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대명사인 솔로몬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삶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내 상황이 좀 달라지면 그러면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좀 이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유해지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좀 달라질 텐데, 내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질 텐데. 여러분, 그런데 가장 부유한 인생을 살아봤던 솔로몬은 그게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큰 권력을 얻으면, 그래서 말 한마디만 하면 사람들이 막 움직여주고 내 말 한마디에 막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막 이런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내 삶이 좀 달라질 텐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오늘날에는요, 권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지지하는 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 당이 정권을 잡으면 그러면 우리나라가 달라질 텐데. 여러분, 그런데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던 솔로몬이 권력을 누려보니까 그것도 가장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안정된 왕권을 가진 그 시대를 살아봤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로도 헛되더라는 거예요. 아름답고 멋진 이성과 만나서 사랑을 나누면서 결혼하고 살면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많은 이성들과 결혼을 해본 솔로몬. 여러분, 이 솔로몬이 그렇게 해본 결과, 여러분, 왕이었으니 얼마나 자기가 생각할 때 마음에 드는 여성들을 아내로 맞이했겠어요. 수많은 아내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쓸모없더라, 헛되더라, 만족이 없더라, 인생이 새롭지 않더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여가 생활을 하면, 어떤 즐거움을 우리가 찾으면 그러면 삶이 새로워질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지혜와 지식이 많아지면 정말 재테크에 막 능하고 디지털 세상에 능하고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어떤 그 정도의 어떤 학식을 가지면 그러면 내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인류대학을 나오면 새롭게 되지 않을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요, 솔로몬이 만물의 이치를 다 깨달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지혜의 책들을, 뭐 잠언, 전도서뿐만 아니고요, 엄청나게 많은 책들을 썼다고 합니다. 만물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신이 연구하고 깨달은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해주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다 연구해봤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 시도해보고 저것도 다 시도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더라.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한 그 순간들만 새롭더라. 그것이 나에게 참 만족을 주더라. 라고 하면서 이 결론 한 가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솔로몬은 전도서를 썼던 겁니다. 예수님은 솔로몬이 말한 그 창조주세요. 젊은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한 그 창조주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헛된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고 새로운 삶,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열매 있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세요. 우리 밖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의 문제, 이 어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근본적인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찾아오신 참빛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그게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뭐 영접한다. 이게 너무 잘 아는 그런 말이죠. 영접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영접한다는 것은 참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영접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나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사는 거죠. 단지 예수님에 대한 교리를 지적으로 듣고 동의하는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12,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새롭게 태어난 것이 바로 영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것.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를 믿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죠? 그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름. 그 이름을 믿는 게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이름을 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이고 사는 거예요. 내 이름을 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이고 사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내가 아닌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뭐 예수라고 하는 그 어떤 명칭,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 이름 자체에 하늘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면 누구의 아들, 이게 딱 나오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런 이름을 갖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자기를 완전히 지우고, 이거를 부인한다 그러죠.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완전히 지우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걸 가능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이 세상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려고 영접하는 사람의 이름을 가져가시는 분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제 이름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제 정체성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에게 입혀주시는 거죠.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소설 아시죠? 왕자와 거지. 그 소설에서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와 옷을 바꿔 입어주신 분입니다. 왕자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의 누더기 거지 옷을 예수님께서 대신 입어주신 거예요. 내 누더기, 내 이름을 가져가시고 왕자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럼으로써 신분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이와 같이 내 이름을 벗기고 내 옷을 벗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대신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 아들 권세를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 아들 누구 이름 되면 그 이름 들으면 대통령 아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얻게 되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자, 23,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복음 16장 23,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기도를 끝맺을 때 어떻게 끝맺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끝맺습니다. 이것 빼면 기도 아닌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근데 이 말씀은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거를 무슨 주문처럼 붙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를 안 붙였다고 해서 기도가 아닌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내 이름으로는, 다시 말해서 내 정체성으로는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을 자격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자 앞에서는 죄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응답받을 자격, 신분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미 옷을 바꿔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됐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누구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응답하시듯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정체성 나에게 주고 내 정체성을 너에게 줄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기도해라. 그 자격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응답하듯이 나에게 응답하듯이 너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뭐라고요? 내 이름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내 이름으로 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요한은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분이지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생자는요, 독자와 달라요. 독생자는 독자와 다릅니다. 10대 독자, 100대 독자도 독생자는 아니에요. 10대 독자, 100대 독자. 100대 독자라고 하면 굉장히 귀한 사람이잖아요. 뭐 얼마나 귀하겠어요, 100대 독자면.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무슨 뜻이냐면 100대 독자라고 하면 100명의 후손은 있는 거예요. 한 명씩 계속 100명의 후손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독생자는 뭡니까? 독생자는 유일한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유일한 후손. 여러분, 그러니 10대 독자도 굉장히 귀한데 독생자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유일한 아들, 유일한 후손.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 대하듯 하신다고요? 예수님, 독생자 대하듯 하신다는 겁니다. 독생자 보듯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굳이 정확하게 따지자면요, 아들, 딸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독생자가 되는 거예요. 독생자 이름을 붙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따지자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독생자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고 독생자를 대하듯이 우리를 대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참 묘하죠. 실감이 나십니까? 여러분, 실감이 나시나요? 실감이 나지 않을지라도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실감이 나지 않을까요? 참 이게 실감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이 문제가. 실감하기가 어렵죠. 그거는 저는 아마도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것을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예수님과 옷을 바꿔 입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입은 옷이 누더기 옷인데 그것이 누더기 옷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거기에 이제 집착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빼앗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뺏기면 내 전부를 빼앗긴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걸 그래야 왕자의 옷을 입혀주시는 건데, 우리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들, 이걸 빼앗길까봐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경계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예수님이 돼서 살아가는 이런 삶은 피곤할 거야, 힘들 거야, 즐겁지 않을 거야, 고단할 거야,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삶일 거야. 우리는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 옷을 주님께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옷을 입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 없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왕자의 옷을 입혀 주셨는데도, 그래서 우리는 그 옷을 입었는데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동을 느끼는 거죠. 여전히 자신을 거지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 별로 달라진 거 없는데 옷 입은 거 밖에는, 예수님 믿은 거 밖에는 달라진 게 없네. 그러고는 자신의 이 왕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여전히 자신은 거지라고 생각하고 이전의 거지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비굴하게, 배고프게,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삶을 실감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각자가 어떻게 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과연 나는 머리로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지식적인 삶으로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왕자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도록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해, 그냥 해가 바뀌어서 새로운 해가 아니고요, 우리 자체가 바뀜으로써, 사람이 바뀜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이고요. 공중권세를 쥐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필사적으로 떼어놓으려고 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그런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빼앗으려고 하는 어떤 이런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아가려는 공격이 쉬지 않는 것 같아요. 말씀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공격.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이시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니까요.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으려는 공격이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아기로 성육신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던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왕을 죽이려고, 자기 왕권 빼앗기지 않으려고 죽이려고 베들레헴의 2살 아래의 모든 남자 아기를 싹 다 죽이는 그런 명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 이후에도 바리새인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찌감치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도 인류 역사가 계속되어 오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에서 온갖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중국 가정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중국 가정교회 이야기.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서 같이 읽었던 책인데요. 중국의 공산당에게 끔찍한 고문과 박해를 당하면서까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중국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수기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글로 읽기만 해도 막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와 같은 엄청난 박해를 당하는 중에도 이들을 지탱하는 힘은 오직 하나였어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이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들었어요. 말씀으로 힘을 얻었고요. 말씀으로 기도했고요. 말씀으로 찬양했고요. 말씀으로 사랑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목숨 걸고 전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서예요. 말씀이 먼저고 그 다음에 성령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그러면 성령께서 오실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이 그리스도인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공산당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감옥에 사람들을 다 감옥에 가둬버리고 성경책을 다 뺏어서 불태워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성경 조각이라도 발견하잖아요. 그걸 목숨 걸고 어떻게든 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뺏기지 않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그리고 뺏길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몽땅 다 외워버리는 겁니다. 외우면 그건 절대로 뺏길 수 없으니까 외워버리는 거예요. 이 책의 3부 제목이 뭐냐 하면 감옥에서 많은 자녀를 낳은 어머니입니다. 첸이라고 하는 자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첸은 원래 굉장히 젊은 자매예요. 그런데 많은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6년 옥살이 하는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거든요. 감옥에서 끔찍한 고문을 당하면서 감옥 생활을 하는데요. 이 첸 자매는 누구를 만나든 결국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6년간 옥살이를 하면서 이제 추록할 때 4,000명이 넘는 죄수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버렸대요. 첸 자매가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자기가 몰래 베껴 쓴 성경 필사본을 정말 목숨 걸고 지키고 있었는데요. 그 필사본 성경을 자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죠. 정말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그걸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매는요, 하루에 10시간이 넘는 강제 노역을 한 그 정말 피곤에 쩔어 있고 그런 몸 상태에서도 그 성경을 필사하기 위해서 담요 아래로 숨어서 희미한 불빛 아래서 그걸 정말 필사적으로 필사했다. 필사적으로 필사했대요. 목숨 걸고 필사한 거예요. 그 걸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필사한 성경을 넘겨주면 그 사람도 목숨 걸고 필사하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성경 조각, 이 조각들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걸 필사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성경을 그냥 달달 외우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 형량 줄이겠다고 이거를 당국에 신고를 했대요. 이 자매들이 필사한 성경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정말 목숨을 걸었답니다. 결국은 빼앗겼을 때에도 그때는 이미 이들이 이 성경을 다 암송한 뒤였대요. 다 외워버린 뒤였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요, 이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혔던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 사로잡혔던 거예요. 이들 안에는 말씀이 충만한 만큼 예수님으로 충만했던 겁니다.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 자체가 예수님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드러내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공산당이요, 아무리 공권력으로 막으려고 했지만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막겠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있습니까? 말씀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말씀을 뺏기는 거, 여러분 그거는요, 예수님 뺏기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니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시는 성령님의 임재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정말 성경을 가까이 하기가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들고 다니는, 어디서든 들고 다니는 휴대폰만 열면 우리는 성경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정말 성경이 흔해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시대에 오히려 말씀을 너무나도 쉽게 뺏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내 밖에 있는 말씀은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 쉽게 뺏기는 거예요. 들어왔다가도 뺏기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잊어버렸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지배하는 그런 삶이 되지는 못하는 겁니다. 어떤 삶의 상황과 어떤 상태를 맞이하게 됐을 때 그때 그 말씀이 그걸 극복할 힘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이 상태로 우리가 중국 그리스도인들처럼 만약에 감옥에 갇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요. 말씀을 흔하게 들고 다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들어온 말씀을 너무나도 쉽게 뺏깁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너무나도 쉽게 뺏기는 것 같아요. 세상이 예전보다 더 악해졌기 때문이다. 흔히 우리는 그런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언제나 악했어요. 오히려 더 악한 시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국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그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더 악해져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 약해졌어요. 말씀을 내 안에 채워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 강한 믿음,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빼앗긴 것 같습니다. 좀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당면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요, 우리 안에 들어온 말씀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희미해지는 거예요. 삶을 이길 능력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아마겟돈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뭘 의미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물론 제 말이 100% 맞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저는 지금의 이 세계관 전쟁, 우리의 이 생각, 마음, 이것을 뒤바꿔 놓기 위한 영적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분별하고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직 말씀이에요. 그냥 성경 퀴즈 잘하고 몇 장 읽었다라고 하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를 지배하는, 내 삶을 지배하는 말씀.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게 하는 그 말씀의 권세. 이것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야, 그래야 우리는 이 아마겟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말씀이세요. 천지 창조를 하신 그 능력의 말씀이 놀랍게도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새 창조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에 모십시다. 영접합시다. 내 이름을 떼고 내 누더기 옷,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옷들을 다 주님께 드리고 예수님이 입혀주신 옷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그래야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가 그 말씀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그 말씀에 이끌려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에 붙들려야 그 말씀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권세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 운동이 다시 시작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옥에서도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그 말씀의 능력, 그 능력이 우리의 올 한 해를 사로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 열정을 우리 불태우도록 합시다. 주님 앞에 다시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